코로나19 전염력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속히 잘 대처하시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동옥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대구에서 가까이 안동에서 함께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서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주일학교 유치부, 의원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우리 남녀기관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됩시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으로 인하여, 또 어떤 분은 관계에 있어서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으로 문을 닫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혀서 고난당할 때가 우리 인생길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상황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어찌할꼬 흘리는 눈물 속에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는 비루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비루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뜻은 독성 그리고 분비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실감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극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 직면할 때에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를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꾸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극복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굳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펼치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홍해가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다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철이나 피서지에서 바닷가에 텐트를 치는 것은 낭만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몰살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왕 아래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필요한 창이나 활이나 칼,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만한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출애굽기 14장 5절과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아멘. 이게 지금 중단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옵니까? 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놓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광야에 갇혀 있을 것이다.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은 뭡니까? 생각이 변하고 입장이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생활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를 모집합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체계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나는 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그곳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 600대를 이끄는 말 발굽 소리 얼마나 대단할까요?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애굽 군대의 추격 소리가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창이나 칼이나 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하는도다.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죽음에 처했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그들이 결심하며 모세를 향하여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인생을 살다가 홍해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같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를 모해하고 나를 향하여 추격해오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읽게 하심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을 극복합시다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염려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주시는 메시지 앞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모세를 향하여서 항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힘을 발휘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난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매일 하루 한 번씩 365일 동안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너,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넣어서, 여러분 이름 두 글씨를 넣어서,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넣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믿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원태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원태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원태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원태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원태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구절에서 나온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침묵을 지키다는 뜻으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 한번 가보십시다. 자,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인생
죄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십자가 사랑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께서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는 일 만나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오늘 잠잠히 바라보라. 이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룩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킵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골방 지킴이 운동을 전개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경험하여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결심하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